열왕기상 2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항상 우리가 간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제 전도사로 여기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마지막입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찬양 예배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돌아봤습니다. 참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하고 27년 만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길어요. 긴데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빨리 목사 안수를 받았더라면,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사 안수를 우리 교단에서 제일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군종 목사가 되는 겁니다. 군종 목사 후보생 시험을 대학교 1학년 때 봐요. 합격을 하면 일단은 만 27세 전에 임관을 해야 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전임 2년의 경력 없이 그냥 안수를 먼저 쳐요. 신당만 졸업하면. 목사고시를 합격은 해야 되지만. 그래서 7년이 지나 이제 8년째에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 비하면 저는 한 4배 정도 느린 거예요. 네. 그들에 비하면 저는 정말, 그들이 벌써 20년 목사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후에 저는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은 건데, 그렇다면 제가 참 많은 것들을 후회하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많은 후회는 없습니다. 네. 뭐 다른 거 공부할 만큼 공부했고요. 또 놀 만큼도 놀았습니다. 예, 그래, 이제는 그래도 이제 목사로서 살아야지, 양심이 있으면 뭐 이런 생각도 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하나 후회가 되는 게 있어요. 네, 또 눈물 날려요. 딱 하나 후회되는 게, 할머니가 살아계셨을 때 목사 안수를 받았으면 하는 게 제 가장 큰 후회입니다. 끝까지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정말 원하시고 어느 누구보다 기뻐하시고 장신대를 입학한 게 저희 누나가 서울대 간 것보다 더 좋아하셨거든요. 그런데 목사 안수는커녕 제가 전도사 하는 것도 못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참 어떻게 보면 후회가 남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후에는 후회는 없어요. 저도 제 삶을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왔고, 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저를 막 연단시키시고 변화시켜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거든요. 제가 아마 어느 누구들처럼 정말 스탠다드하게 정말 정상적으로 목회자의 길을 걸었다라고 하면 아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저를 재수 없어가지고 쳐다보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정말 그 자망과 또 그 잘남과 아까도 말씀드린 재수없음을 다 하나님께서 다 깎아내리시고 다 없애시고 난 후에 저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후회라는 것보다는 감사라는 것이 좀 넘쳐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후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쓱 읽어보는 게 다윗의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네, 다윗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조상들과 함께 누워 장사되는 그 모습입니다. 그런데 다윗 하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정말 고대 근동지방의 거의 최고의 자리에, 패권을 막 다투는 그 자리에 어마어마한 무력을 가진, 어마어마한 부를 가진 그러한
자리에 올려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에 대한 이 열왕기의 설명은 단 2줄로 끝이 나요.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받는데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라고 탁 짧게 끝맺히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형용사들을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요? 이 다윗의 정말 이 업적과 다윗의 놀라운 일들, 다윗이 전쟁에 나가면은 지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계속 이기게 해주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지막,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윗은 과연 죽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갔어요. 하나님은 그만큼 잘 섬기는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곁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 과연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다윗이 범죄한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합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깎아내려 하진 않아요. 깎아내려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의 후회가 결코 우리의 후회보다 크지 않거든요. 정말 이런 죄악에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 다윗만큼 후회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다윗만큼 후회가 아닌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도 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삶의 후회들을 하나씩 지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는 다윗의 처음 장면이 어디인가 했더니 사무엘상 16장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첫 다윗의 장면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첫 인상이었습니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하는 이 모습. 자, 제가 이제 아동부 아이들한테 이제 사울왕과 이제 다윗을 이제 비교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왕은 2PM이다. 짐승돌이라. 예, 근육질에 싸움 잘하고 용맹한 뭐 그런 이제 막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의 비유를 하면, 이제 다윗은 송중기 같은 사람, 야리야리하고 이제 이쁘장하게 생긴 소녀같이 생긴 남자로 비유를 합니다. 정말 그래요. 정말 눈이 붉고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거,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하는 이 표현, 네, 정말 아름다웠기 때문에 그렇게 아름답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남자한테 웬만해서 쓰는 말은 잘 아니잖아요. 그만큼 잘생긴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얼굴이 아름다운 미소년이 무슨 일을 합니까? 사무엘 17장 45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러고선 블레셋 사람들한테 덤벼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정말 그 거구를 물맷돌질로 넘어뜨리죠. 이 다윗이 정말 이쁘장한 다윗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전세가 확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 17장 45절 이 말씀은 다윗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다윗의 신념을 알 수가 있어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라고 자기보다 몇 배나 더 큰 덩치의 장수한테, 군인도 아니잖아요, 다윗은.
겁없이 나간 거예요. 확고한 신념,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왜 그러셨는지 이유가 충분한 대목입니다. 비록 목동이었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어느 누구보다 뛰어났어요. 어느 누구보다 확고했어요. 어느 누구보다 그 믿음의 크기가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앉히게 된 겁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뻐하시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전쟁에서 나가서 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어마어마한 유능한 장수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들과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 때문에. 이게 그래서 이제 정말 강대한, 정말 남들이 영토를 막 자기네 이제 수복하러 오는 이스라엘 그 군대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겁을 먹고 있는 그런 상황. 그때 문제가 일어나죠. 어떤 문제가 일어납니까? 사무엘하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아멘.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까지 다윗은 나가는 전투에서 자기가 빠진 적이 없습니다. 1절의 말씀을 왜 이거를 기술을 했는지 이걸 이해를 하면 여기서부터 잘못됐구나. 지금 다윗이 요압과 그에 있는 부하들과 이스라엘 군대만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안 갔어요. 근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매 전투마다 다윗이 나갔고 그 나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죠. 첫 번째 죄악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것을 어겼어요. 그 후에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10계명 중에 또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도 어깁니다. 이 이후에 이제 다윗이 어마어마한 회개를 하고 또 하나님께 계속 자신의 죄를 빌어요. 이게 이제 다윗의 성정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도 내가 그것을 계속 가책을 느끼면서 평생을 사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요압에게 이 사건으로 완전히 약점을 잡혀요. 이 요압 장군이 이제 왕도 자기 눈앞에 두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당했는지 다윗 왕이 죽기 전에 솔로몬한테 그래요. 요압은 꼭 죽이라고. 요압을 꼭 죽여서 스올에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요. 원한이 얼마나 셌으면. 그런데 이게 이 두 가지가 다윗의 죄악의 전부인가 했더니 또 있더라고요. 사무엘하 24장 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게 이렇게 해서 보면 사무엘하의 말씀으로 보면 이게 무슨 죄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뭐지? 인구 조사를 하라 그랬는데 왜 이거 가지고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왜 진노하셨지? 뒤에 보면은 막 여호와의 진노가 이제 임해서 그 형벌 3개 중에 뭐를 택하라. 제가 저기 주보에 문제도 냈는데 기억하시죠? 예. 어떤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가지고 택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러는 건가라고 봤더니 역대상의 말씀을 읽어보면 알아요. 역대상 21장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아멘. 인구를 조사하는 데는 어떤 심리가 있을까요? 왕이 인구를 조사하는데, 자, 민수기에서 우리가 인구를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민수기에서 인구를 왜 조사할까요? 왜 조사하죠? 자, 그 인구 조사할 때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하니.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요? 건장한 남성, 성인 남성. 그거는 무엇을 뜻해요? 힘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내가 얼만큼 힘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혹은 내 힘이 얼마만큼 있는가라는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다윗이 좀 변한 것 같죠. 나는 만군의 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라고 고백했던 이 다윗이 지금 자신의 힘을 가늠하기 위해서 지금 인구조사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힘이, 만군의 여호와의 힘이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었던 다윗이 지금 내 힘이 얼마만큼인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앞선 2개의 범죄도 그러하지만 마지막에 이 죄도 저는 다윗의 심정의 변화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정말 나보다 몇 배나 더 덩치가 크고 무력이 더 셌던 그 장수를, 우리 골리앗이라고 얘기하는 그 장수를 정말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목을 베어서 그 전쟁에서, 그 전투에서 승리하게 만들었던 이 다윗이,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고백했던 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존재를 서서히 잊어가는 거예요. 내가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내가 병력이 얼마나 필요하고, 내가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 칼이 몇 자루가 필요하고, 공성수레가 얼마나 필요하고, 마차들이 얼마나 필요한지 이제 손으로 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윗은 죽기 전에 후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해 주셨지만 이 다윗은 후회라는 것을 남겼어요. 내가 우리아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하였더라면, 내가 밧세바를 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전투에 나가서 차라리 전투에 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내가 믿고 확신했는데 왜 나는 인구조사를 했을까? 왜 나는 이 이스라엘의 힘을 가늠해 보고자 했을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될 것인데 왜 내가 그렇게 안 했을까? 라는 후회들이죠. 사랑하는 원정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후회가 있으십니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모두는 다윗보다 더 많은 후회를 하고 삽니다. 심지어는 어제 일어난 일들도 후회해요. 얼마 되지 않은 일들도 후회해요.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지? 왜 내가 저렇게 상처를 줬지? 왜 내가 어떻게 이런 말을 했지? 아, 내가 이렇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후회를 밥 먹듯이 하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후회만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에 이 단 두 줄로 다윗의 삶을 정리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이러이러했고 저러저러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죄악도 지었고 하나님 앞에 이런 칭찬도 받았더라 라고 기술하지 아니하고 그냥 장사되니 라고 끝맺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가는 이 순간이 더 복되었을 수도 있어요. 고된 이 풍파를 정말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더 비참한 삶을 살아요. 막 자식들은 서로 막 싸우고 반역하고 반란 일으키고 도망 다니고 사울왕한테 도망 다니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자식들한테 밀려가지고 도망까지도 다녀요. 늙어서 죽어가는데 밧세바는 쫓아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우리 솔로몬 빨리 후계자로 삼아야 될 거 아니냐고 막 다그쳐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불쌍해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기뻐하였던 그 목동이 왕이 되었더니 이런 너무나도 어지럽고 험난한 일의 주인공이 되어버렸던 거죠. 하지만 자신으로 인해서 죄악이 일어난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지만 그로 인해서 뒤틀려버린 이 상황들은 자신이 감당해내야 되는 것이겠죠. 자식들 간의 싸움도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는 요압이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것까지도 목도해야 돼요. 그렇게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오늘 말씀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 동안 다스렸더라. 아멘. 이 두 줄이 쓸쓸해 보일 수도 있고 이 두 줄이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는 그러지 말았을 걸 하는 후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어느 쪽에서는 그래도 나를 세워주시고 또 지켜주셨던 그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후회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어요. 그 죄에 대한 후회가 나의 마음에 깊이 남아있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후회보다는 이제 더 이상 그러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것이
더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의 삶 또한 다윗보다 후회가 없다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통이 정말 나중에 감당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방법만이 이 후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정확한 방법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며 이제는 후회보다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